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9절까지 읽고 10절 한 절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 찬양 받으소서. 거듭나고 중생했으면 당연히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또 거듭났으면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방식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부득불 변화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지 않으면 육신적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고 아벨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애를 쓴 것이 그 아벨을 향한 히브리서 11장 4절의 간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으면 깨달아지는 만큼 은혜를 받는 만큼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은 예배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은 태도 그렇게 드려지는 것을 거듭난 삶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에 특별히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꿔야 할 태도가 있는데 오늘 읽은 성경에는 3가지를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1절과 2절에 나오죠. 실족시키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경고죠. 절대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 같은 그 던지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영혼을 실족시키지 마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권면이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만약에 형제가 죄를 범하고 그리고 잘못된 거 뻔히 아는데 여러분 그것을 모르는 척하는 것도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누가 죄를 범하거든 반드시 경고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지만 이게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괜히 남의 인생 건드렸다가 남의 인생 개입했다가 욕먹으면 어떡하고 싫은 소리 들으면 어떡하고 그래도 현대사회는 점점점 아유 내일 아닌데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추세가 팽배해져 가는 거죠. 그러나 변화된 성도는 영적으로 사람들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죄를 지으면 분명히 경고해야 된다.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있을수록 경고해 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할까 사람한테 싫은 소리 싫은 마음 받는 것이 중요할까? 성경은 말합니다. 경고해야 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영적 리더들은 이 말을 좀 가슴에 담을 필요가 있어요. 옆에 같이 친한 여러분 그 성도들이 내 멋대로 사는데 신앙생활을 내 맘대로 하는데
여러분 그냥 못 본 척 안 본 척 하는 것도 주님 앞에는 연자 맷돌을 매는 것만큼 그것은 여러분 범죄함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용서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용서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용서하느냐? 무조건 용서하라, 언제든지 용서하라, 누구든지 용서하라.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용서하고 누구든지 용서해서 70번씩 아니라 오늘 본서에는 여러분 7번이라고 말했습니다마는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할까요? 3번입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은 인간의 한계치가 3번이에요. 그러니까 3번 용서하면 많이 용서하는 거죠. 최대치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3번 갖고 되겠냐? 타락한 인간들이나 3번이지 내가 원하는 것은 70번씩 7번 곱하기 72,900번. 몇 번인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숫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무한적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 세 가지,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용서에 대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한대로 용서하라, 언제든지 받아들이라, 누구든지 품어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질문이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불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서로 웬만큼 친밀함이 있어서 조금 다투다가 그래 미안해 그래 괜찮아 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만 누군가에게 너 70번씩 7번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조건이라도 무조건 감싸야 돼, 무조건 너 용서해야 돼 라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을 사람은 없죠. 다 걸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가 안 되면 결국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내면 세계가 썩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구조는 하나님의 생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사랑과 화평, 그 다음에 평화와 사랑, 서로 수용하고 도와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여러분 돕는 배필적 개념, 부부만 돕는 배필이 아니라 목사와 성도도 돕는 관계, 성도와 성도도 돕는 관계, 주님이 원하시는 사회구조도 서로 간의 필요의 힘을 위해서 돕는 관계의 연합, 이 합이 되면 얼마나 세지겠어요. 분열은 여러 번 망하지만 합이 되면은 그 힘은 전도서에 뭐라고 그래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합을 이루어야 돼. 마귀는 뭔 소리야, 싫으면 그만두는 거지, 끊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삼겹줄이 찢어지면은 그건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치열함이 숨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분노는 의학자들의 견해를 보니까 분노 속에서 분노할 때 그 분노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의 여러분 오장육부 정신세계를 파괴시키고 육신을 파괴시켜서 여러분 잠언서에는 마음의 근심이 많으면 뼈는 상해라고 우리의 몸의 구조를 창조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 먹고, 물론 여러분 신약하고 구약만한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뭐 운동한다고 뛰어다니고 뭐 살 뺀다고 여러분 난리를 쳐도 그날 저녁에 분노하면은 그걸 갖다 전문용어로 말짱 도루묵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로 이 분노의 힘은 사람의 정신세계를 파괴시키고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너 용서해야 돼. 아유 힘들어서 못해요. 그럼 너 내면 썩는다 그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예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내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내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고, 인간 관계가 막히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릴 것 같습니까? 안 열려요.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너 어디 가냐? 예배드리러. 동작 그만. 어딜 와? 네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너 형제하고 그렇게 난리치면서 어딜 예배드려? 그 마음 갖고 뒤로 돌아서 네 손에 있는 거 예물 내려놔. 나는 네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중요해. 너 손에 거기다 예물 내놓고 뒤로 돌아서 저기 화목하고 와. 이게 주님의 예배자를 향한 요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의 분노를 품고 서로 간의 미움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나는 만족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내면이 썩은 자들, 여러분 주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응답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도 문제지만 네 영이 죽어가고 있고 네 마음이 죽어가고 있고 네 세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용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고, 여러분 또 그를 축복해야 그가 잘 되죠. 여러분, 우리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 실족시키지 말라라는 의미를 볼 때, 누군가 나 때문에 쓰러지고 쪼개지는 것 주님이 원하시겠어요? 누군가 나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는 축복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데, 여러분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영빨이잖아. 벌써 신앙생활 귀로 들은 게 몇 년이고 주소 들은 게 몇 년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영역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 그 영역으로 저주해 보세요. 그 영역으로 여러분 그 인생을 속으로 여러분 안 좋게 품어보세요. 그 인생이 어떤 영향력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이 잘되기 원하는데 나의 이 썩은 여러분 내면 세계의 무질서 때문에 이를테면 한 영혼을 저주해서 그 영혼이 꼬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연자 맷들 멜래 어떡할래? 이 대상이 내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주님은 너를 위해서도 용서가 필요하고 그 영혼이 풀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너는 용서가 필요해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가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분노를 그 고물 하시는 분한테 팔려고 했더니 안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쓸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 돈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파괴되고, 여러분 고물 장사가 관심도 없는 것 때문에 남의 인생을 파괴시키면 되겠느냐,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변화가 되고 거듭나서 여러분 아벨처럼 기도가 연락되고 다윗처럼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좌의 문이 열려 찬양의 기름 부으신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면,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허전하지 않죠. 우리가 세월이 지나도 이거 뭐 열리는 건지 안 열리는 건지, 교회를 다녀본 데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왜 하늘만 바라보며 탓하는데 그분과 나 사이에 내가 바뀌지 않아서 받을 걸 못 받는 건 바라보지 않고, 이게 교회가 잘못된 거냐 목사가 잘못된 거냐, 여러분 내 내면 세계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 중심으로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도 않고, 가인의 특징이 뭐예요? 세월이 지나도 맨날 그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벨의 특징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아벨은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라고 붙습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서 그 더 나은 예배의 몸부림을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감정도 있고 내 삶도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원하시니 어떻게 하든지 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너의 그 몸부림, 너의 그 용기, 너의 그 애씀 정말 의롭다. 의로워야 하나님이 의인데, 의와 의가 합의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의와 의가 합의될 때 아예 또 열받네 이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답답한 거니까 사단이 너 복 받으면 안 돼, 너 잘 되면 안 돼, 네가 간증하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냐, 너 간증하면 내가 심장이 떨리고 너 잘 되면 내가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생긴 대로 살아야 돼. 우리는 예 하고 그 반열을 따르지 않나 싶습니다. 거듭났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내면 세계의 평강을 위해서라도 악취가 나면 안 되잖아요. 저주는 악취잖아요. 미움은 악취잖아요. 그걸 여러분 끊는 역사.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날서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감정의 늪에,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이 감정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축복이 진짜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 예를 하나 들고 있는 것이 욥기서에 나와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욥기서 여러분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해서 기도함에 그 다음 절에 등장하는 단어를 교회에는 선호합니다. 성도들은 선호합니다.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갑절의 복을 주세요. 이 단어의 원천지가 어디냐? 욥이에요.
여러분, 욥이 우리의 갑절과 욥의 갑절은 달라요. 그 당대에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이 욥인데 하루아침에 부도나고 하루아침에 자식 새끼들 다 뺏기고 몸도 망신탕에 아내도 여러분 아이고 저런 인간하고 어떻게 살아 도망가 버리고 홀홀단신 여러분 몸은 악창이 나서 막 썩어져서 기아장으로 막 긁어야 시원할 만큼 영혼욕이 그러니까 혼과 육이 막 피폐가 돼서 막 쩔쩔맬 때 가장 친하다고 하는 친구 셋이서 와서 아이고 욥 선생 얼마나 힘들어 하면서 이 세 친구가 얼마나 힘들어 하면서 말로 욥을 거의 우리가 말하는 대로 박살을 내버렸어요. 같이 변증하면서 그럴 리가 있느냐, 말싸움 내비둬도 힘든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42장에 그 세 명이 했는 일에게 못됐냐 해서 그 세 명이 너네 못되게 굴었지, 너네 회개해야 돼. 너네 못되게 굴어서 회개 안 하면 내가 너네 기도 응답 안 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들은 황소 7마리 드리고 여러분 회개하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 남에게 상처를 줄 때 받는 사람은 용서지만 상처를 준 사람도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저들을 용서할 수 있겠니? 너 저들에서 축복기도 할 수 있겠어?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상할 대로 상하고 뒤틀린 만큼 뒤틀렸던 욥이 하나님의 말씀 그게 쉽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몰라 캄캄한 상태에서 여러분 적지 않은 시간을 그 세 친구한테 말 공격을 해서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들을 축복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내 입장 한번 대보십시오. 이게 축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청하는 거죠. 축복할 수 있겠니? 여러분 욥은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의 말씀,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순위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세 친구를 축복하는 기도가 마칠 때쯤 하나님은 여러분 갑절의 은혜를 욥에게 부어주셔서 뺏긴 것의 갑절, 잃은 것의 갑절, 없는 것의 갑절을 욥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욥의 결론이 어떤 결론인지는 우리의 상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마는 감정에 사로잡히지만 어쨌든지 그 늪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변화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70번씩 아니라 7,000번이라도 더 니네 용서해야 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숨이 막히더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거든요.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지켜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다 기억하며 나름대로 당신들의 방식으로 기록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공부하는 거예요.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는 듣고 끝나면 제자가 아닙니다. 들었으면 움직여야 제자지. 여러분 제자 훈련해놓고 듣고 끝나 그럼 제자가 아니요. 그냥 어디 지나가다 청강 하나 한 거지. 제자와 청강은 달라요. 제자는 뭔가 들었으면 움직여야 돼요. 이 12명은 제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은 스쳐 지나가서 이건 할 수 있어 없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숨이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을 7번씩이나 용서하냐? 어떻게 70번씩이나 용서하냐? 숨이 막히는데 근데 명령이잖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저 말이 나고 뭔 상관이요 하고 외면해버리지만 제자는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아니에요. 거룩한 부담을 갖고 어떻게 저의 말씀을 지킬 수 있냐? 어떻게 해야 저게 가능한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합니다. 믿음을 도와소서. 여러분 믿음이 더해지기 전에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그들은 요청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용서가 힘들지 모르지만 믿음의 세계에 입문한 사람들, 주님의 세계에 입문한 사람들은 용서는 당연한 것이고 그들을 가슴에서 풀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는 기초야 라고 주님께서 강조하는 내용이 6절서부터예요.
여러분, 사랑의 의미가 뭔지,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것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은 얼마 전에 받았죠.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오게 되리라. 우리의 개념하고 주님의 개념은 완전히 반대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든 자 고치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들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때 주님께서 똑같은 누가복음 1장에는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그 능력을 받고 사역하면서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사역의 말씀에 겨자씨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보입니까? 근데 그들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9장에서 이미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고, 사역하는 거 힘들어, 사역하는 거 뭐 어렵지 않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 어렵지 않아,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아.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터치하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죠. 어떻게 어부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장님을 일으킨단 말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터치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뻐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17,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주의 이름이면 됩디다, 이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 귀신 쫓는 것보다 7번 용서가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장님의 눈을 뜨는 것보다 저 인간 용서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솔직히 인간의 감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귀신 쫓아 저렇게 해도 그냥 따라가다가 이 문제 앞에서 숨이 막히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이건 귀신 쫓는 것보다 더 심각한 얘기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런 힘을 주세요. 그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가 있어요? 이 말을 던졌을 때 주님께서 겨자씨의 비유가 산이 아니라, 너네 이거 용서가 산이냐? 네가 원수를 살아가는 게 산 문제야? 여러분, 사역은 산 문제고 오히려 용서하는 거는 겨우 뽕나무 같은 거야. 우리는 이걸 뒤집어 생각해요. 주의 일하는 거는 쉽고 사람 용서는 불가능해요. 이게 어쩌면 저희의 구조이기도 하고 제자들의 구조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구조이기도 하고, 지금도 우리는 나는 그 사역은 얼마든지든 저 인간은 죽어도 용서 못해, 이게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꾸로 말합니다. 야, 용서하는 거는 겨우 나무 하나 같은 거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산 같은 문제고, 병 고치는 것은 산 같은 문제고, 저 인간 네가 용서하는 것은 겨우 뽕나무 같은 거 하나, 그것도 못하냐?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7절서부터 제가 이거 이해하는데 3일 걸렸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 말씀에 다시 연구하고 3일 고민해 보니까 그때 말씀이 보이더만요. 여러분, 여기서 뽕나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여러분 종들의 주제로 전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전환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깨달으며 우리는 무익합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결론이 연결되고, 여러분 이게 만약에 못 알아먹는 말이라면 주님께서 섬세하게 풀어야 될 텐데, 그들이 이 말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먹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 내용인데, 뭘 알아먹느냐 그 말이죠. 그들이 여러분 종의 비유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지는데, 너네 사랑해야 돼. 이거는 니네가 볼 때는 어려워도 이거는 뽕나무, 산 같은 게 아니라 의외로 뽕나무 같은 거야. 쉽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있는, 믿음 바깥에서 있는 사람은 뭐가 어렵든 이건 몰라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니네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잖아. 예. 내가 사랑이잖아. 예. 그러면 용서는 당연한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예. 하나님은 용서하잖아. 예. 니네 맨날 나한테 무슨 기도하냐? 돈 달라는 얘기 빼놓고는 다 용서하세요. 용서해요. 잘못했슈. 그 나는 어떤 하나님이 니네한테 맨날 용서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얼만큼 쉽게 너희를 용서하냐? 내가 얼만큼 어렵게 내가 너에게 미션 두고 너 40일 금식기도 400번 해야 돼 용서할게. 그럼 너희는 옛날에 입간 예배 드린 거죠. 여러분,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는 사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어렵게 용서하지 않고 쉽게 용서하시고 쉽게 품어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용서는 기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은 기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사랑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용서로 되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서면서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믿음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종이 있다 치자 그 말이에요. 밭에서 여러분 들어와서 종에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나 밭일 끝냈으니까 쉬겠습니다. 그때 주인이 안 돼. 누구 마음대로 네가 쉬냐?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럼 네가 주인 하던가. 너 종이잖아. 예. 내가 밥 먹어야 되거든. 예. 밥 차려와. 그럼 밥 먹을 때까지 너 여기 서 있어. 여러분, 그 비유 같은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때 종이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그럼 너 나가. 너는 다른 종, 얘가 싫다니까 번쩍 들어서 던져봐. 얘는 우리 가문이 될 자격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종은 힘들어도 주인의 미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종이 아무리 괴로워도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이지. 나는 요만큼밖에 못해요. 이거는 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두 가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들로서 여러분 주님 나라의 일을, 교회의 일을 감당할 때 나는 요만큼만 할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이런 견해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사랑 못해요? 우리 용서 안 돼요. 왜 니네 마음대로 그래? 여러분, 우리는 밭일만 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거예요. 그 일은 우리가 힘들어서 피곤해서 괴로워서 못하겠어요.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 주님께서 그냥 누구 마음대로 종인 주제에 하고 말고를 결정하느냐? 누구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입니다. 니네가 바깥에서는 가능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그건 불가능한 거야. 주인이 시키는 대로 밥을 차려와 하면 차려오고 서 있어 하면 서 있고 너는 그때서 밥 먹어 라고 할 때 종이 이해하지. 거기 토를 대면 도로 던져버린다니까요. 그 비유를 그들에게 예수님,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이 뭐예요? 강력하게 부어지기 전에 이거 힘듭니다. 그때 주님께 누구 마음대로 힘들다고 그래? 왜 해보지도 않고 힘들다고 그래? 그런 내용을 비유처럼 주님께서 강조하셔서, 그리고 여러분, 그래 내가 사랑해 볼게 까짓거 인심 써보지. 그게 뭐 인심입니까? 당연한 거지. 니네가 용서받고 살잖아. 내 사랑받고 살잖아. 종이 종일토록 일했다고 감사할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읽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생생된 문제가 아니라 기초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초여야, 여러분, 주님 말씀에 내가 힘들지만 기초가 되어야 우리의 모든 말을 그분께서 기초처럼 받아들인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감정의 룩과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 종의 비유 같은 내용을 우리는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 폐역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폐역이 뭡니까? 내가 왜곡시키고 내가 잘못 해석이고 내가 그르쳐서 폐역하면 믿음이 없는 거지. 이 말을 우리가 좀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합니다. 용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 행한 후에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는 무익합니다. 무익이 뭡니까? 맞습니다. 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려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인생들이 인생 속에서 지긋지긋하게 안 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내 감정 처리에 미숙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주인처럼 착각을 하면서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데 목사님이 뭘 간섭이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여러분, 누가 뭐 간섭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간섭하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우리가 변화를 받고 신앙인이 됐다면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아벨처럼 주님이 원하는 세월 지나갈수록 어떻게 하면 더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좋아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가인처럼 그냥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합니다, 안 합니다, 힘들어서 못하고 괴로워서 못하고. 그때 주님께서 네가 주인이냐 종이냐. 우리는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은 여러분 사단이 볼 때 우리가 정신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끝없이 이거는 세상에서 보면 당연한 거야. 근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억울하면 주인이 돼야 되잖아. 억울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출세해야 되잖아. 그 출세하는 통로가 뭐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패역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주님이 해야 할 일을 내 멋대로 이건 될 거 안 될 거 다시 기억하세요. 이건 돼 안 돼 그건 내가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이걸 할 수 있어 없어, 그거는 나는 요만큼만 할 거야 라는 그런 개념도 오늘 주님께서 내려놔야 된다. 나는 무익한데요. 그리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런 감정의 노예 늪에서 벗어나야 되고, 특별히 사단의 요 근성, 돌 감람나무의 근성을 어떻게 하든지 밟아야 되는 이 미션은 저는 여러분 깨달아 전한 것뿐이고, 그것을 듣고서나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본인의 자유의지에 달린 거죠. 그러나 몰라서 못 지키면 핑계가 있지만 알고 못 지키면 아쉬운 거죠. 아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너희는 여인의 후손들아 뱀의 머리를 밟아라. 뱀의 후손들아 너희는 여인들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라. 여전히 그들은 감정의 도구로 우리의 발 뒤꿈치를 물 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배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거 골천번 외워봤자 여러분 뭔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외웠으면 그 힘을 의지해서 뱀의 머리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게 뭡니까? 용서해 그러면 용서하는 게 뱀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하는 게 뱀의 머리를 밟는 거지. 기도할 때 침투기 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골만 번 외쳐보십시오. 그게 뱀이 밟히는가? 여러분 수천 번 기도했으면 딱 한 번의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말로만 예수 이름으로 단쌓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더 나은 자의 모습이 뭔지를 고민해서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내 속에 있는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감정을 꼭 이기셔서 보란듯이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란듯이 뛰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뛰어넘으세요. 그러면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는 것이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최고의 보복이죠. 내가 잘 되는 게 그들에게 보복이죠. 내가 힘 있는 게 그들에게 보복이죠. 맨날 여러분 비빌거리면 그게 보복이고 조롱거리죠. 진짜로 이기는 게 뭔지를, 뱀의 머리를 진짜로 밟는 것이 뭔지를 해서 여러분 바깥에 있는 감정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승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